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복된 가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높아지는 것, 또 우리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눴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최후 승리를 경험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출생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거리였고요. 그 가정의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큰 기쁨이 됐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그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웃과 친족들이 그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했다, 함께 즐거워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요. 축복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위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자, 6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아이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속에 부모의 기대가 담기죠. 부모의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아니라 그러죠. 어떤 이름으로 지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들로 책임 있게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욕심대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맡기시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반드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죠.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장차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사실은
궁금하다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까? 걱정하는 마음이 많지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인생이,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이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했어요.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고백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첫 번째를 보십시오.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6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돌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스캡토마이라고 쓰는데요, 찾아가다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찾아가다, 또 신방하다, 돌보다라고 하는 말이죠. 룻기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보다,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찾아가다, 신방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신 거죠. 물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사가랴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6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이 뿔이라고 하는 케라스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약한 존재죠. 그런데 양이 성장하면서 뿔이 나면요 강해지는 거죠. 성경 속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이야기,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일어나게 될 제국이나 왕을 상징하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세, 능력,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사가랴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7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원수와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원수죠. 그 가장 큰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적들과 원수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이 악한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가랴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78절도 있습니다. 7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것을 받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또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향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늘 부모님의 마음에는요, 자녀들만 생각하면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늘 긍휼의 눈빛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고통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늘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가랴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자, 72절, 7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을 때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세례 요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평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이야기하죠.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실인의 규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원래 이 나실인의 규례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성결함, 거룩함을 이야기하죠.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저주 아래에서 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 것이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성결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구약에 왔던 선지자지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씻음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출생해서 자라가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잘 훈련받았고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8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준비됐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가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잘 준비되고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광야라는 거죠. 광야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 광야의 삶은요, 우리가 훈련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되지 않으면, 익지 않는 영성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광야의 인생을 피하지 않고, 광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